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가 내리고 창조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그를 주석이 바다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조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같이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산상수훈 거의 막바지기에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100분 이해하기보다는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이해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 마태복음 5장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우리 주님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처음 이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복되다, 너희들은 복이 있다 하면서 천국이 너희 것이고 너희는 하늘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고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도 받을 거고 너희가 배부를 것이고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고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은 천국이 너희 것이고 이러면서 이 시작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는 성도들이 막 설교를 들으면서 와우 와우 하면서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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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겁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아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해라 할 때 아멘.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뭐 야단치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뭐 그래도 괜찮았어요. 자, 괜찮고 그 다음에 너희들 염려를 하는데 뭐 이제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구해라.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주신다. 우리 아버지가 주신다 하면서 막 말씀할 때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하시는가 하면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 하니까 아멘 아멘 모두가 아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3절부터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 조심해라. 그러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다. 초반에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막 축복의 메시지. 설교만 들어도 웃음이 나고 행복하고 좋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난 너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는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시작이 좋았으면 끝까지 축복으로 끝내야 되는데 주님은 시작은 막 축복이다 복이다 복 했는데 마지막에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래 이야기야.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반석 위에 지으면 괜찮는데 너희가 모래 위에 너희 인생의 집을 지으면 무너지 가지고 그 무너짐이 너무너무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게 사실적인 메시지인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저도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 여러분을 막 축복하고 싶어서 말씀을 축복의 메시지를 막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정확한 제대로 된 메시지로 통하여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대한 메시지, 이 메시지를 전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가하니까 그 말씀이 찔리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제 제가 설교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이 한 분이 와가지고 저보고 다른 분들은 막 은혜 받았다는데 이분은 경고합니다 목사님,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제가 가만히 있을 거예요. 경고합니다 하면서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또 찔려서 저한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참 어째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제가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종일 그 마음이 저한테 계속해서 마음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 주님 산상수훈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아, 내가 지금 하는 설교가 잘못된 설교가 아니다. 우리 주님도 처음에는 축복, 복복하다가 마지막에는 아주 정확하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23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이렇게 밝히 분명하게 뚜렷하게 말하는데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참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말씀하신 걸 보면서 제가 아침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막 살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마지막 인생을 정리할 때가 옵니다. 오늘 주님이 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밝히 말한다 하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사는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의 영원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의 심판날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정리를 반드시 청산을 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안 죽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다 죽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반드시 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주님은 이 마지막에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엄청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산상수훈 처음에 시작할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야, 산상수훈의 꽃은 팔복이다. 그래서 제가 산상수훈의 이 꽃, 이 화려한 이 복의 꽃, 팔복, 이 팔복만 줄기차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제가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다 설교를 하면서 산상수훈의 꽃은 팔복이 아니라 하이라이트는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정리하느냐. 물론 또 산상수훈의 꽃을 팔복이라 한다면 이 마무리 부분을 열매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좌우지간 뭐 꽃이든 열매든 저에게 있어서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비중이 있는 부분은 이 지금 마지막 이 뒷부분, 이 부분이 가장 비중이 있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주님 앞에 제대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키워드 단어 하나를 딱 던져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반석이라는 겁니다. 반석.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다. 이렇게 이 반석 위에 지은 자를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짓느냐 하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인데 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 집을 짓고 있어요. 40대, 60대, 70대는 50대, 60대, 70대, 80대는 80대의 인생의 집을 짓고 있어요. 근데 그 집의 기초가 무엇이냐? 내가 어떤 기초를 가지고 그 기초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세우느냐? 그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게 짓고 아무리 멋지게 인생을 아파트 빌딩을 높이 쌓는다 하더라도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언젠가는 심판회 때는 그 집이 우르르 무너지고 그 쌓아 올렸던 모든 아름다움들이 허무하게 인생이 마쳐진다는 겁니다.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이 땅에서 생한 아름다운 삶, 영광스러운 삶이
그대로 아름답게 존귀하게 보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비엔나를 지금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9개월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5월 달에 한 달 있었으니까 거의 한 10개월 정도를 있었는데 비엔나 시티를 가보면 여러분 참 갈 때마다 건물이 그게 그건데도 그렇게 질리지가 않아요. 희한하게. 참 건물들이 이쁘고 건물들이 멋져요. 또 어떤 성당은 수백 년, 어떤 거는 1000년 이상 된 것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기초 위에 세운 집들이 든든하면 그 오래됐던 그 집들이 참으로 식상하게 보이지 아니하고 참 아름답게 귀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반세기의 인생을 다 짓고 쌓으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인생으로 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 뭐냐? 오늘 이 반석위에 집을 짓는 것이 뭐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반석은 단단한 암석층으로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을 성경에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누구의 반석 위냐면은 베드로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가 내게 내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 내 위에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영구히 영구히 건설하지 건설하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페트로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페트로스. 근데 이 페트로스는 뭔 뜻인가 하면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돌멩이.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여기서 반석이란 말은 페트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트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가 원어적으로 제가 한번 쭉 생각을 이렇게 풀어보니까 베드로 너는 페트로스인데 너는 돌멩이인데 그러나 내가 세울 교회의 기초는 큰 반석인 페트라는 거예요. 페트라. 그러니까 너의 이 작은 돌멩이를 통하여서 큰 반석이 되게 하여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돌멩이가 큰 반석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 돌멩이가 어떻게 하면 큰 반석이 되겠습니까? 베드로를 페트로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돌멩이라는 게 돌멩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돌멩이라. 그런데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이 반석은 페트라는 거예요. 페트라. 반석, 큰 반석. 그러니까 베드로가 돌멩이인데 이 돌멩이가 변하여 반석이 되어서 그 반석 위에 뭐를 세우느냐면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돌멩이가 반석 같은 큰 바위 덩어리가 된다는 것은 돌멩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돌멩이가 반석같이 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윤치형이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같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윤치형이 주는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될 때에는 나의 이 돌멩이 같은 존재가 반석 같은 아름다운 큰 바위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전부 다 돌멩이 같은 존재라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내 위에 인생을 세우면은 어떻게 보면 돌멩이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인생이 예수를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될 때 나라는 이 잔잔한 조그마한 돌멩이 같은 존재가 반석과 같이 큰 아름다운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석 위에 내 인생을 다시금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의 이 반석 같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네. 이 반석은 누구다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할 수 있고, 구약에서는 이 반석이라는 분을 많이 표현을 했는데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반석이시니 그가 그가 하신 하신 일이 일이 완전하고 완전하고 그의 그의 모든 모든 일이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거짓이 없으신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반석이라 표현하는데 이 반석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는 거냐면은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시고 그의 모든 일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반석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을 반석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나의 요새시요 나를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나의 다니시니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불이시오 아멘. 나의 산성이시다. 여기서 이 반석이라는 것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쌓는 것은 이 하나님 위에, 이 하나님의 반석 위에 쌓는 것인데 이 쌓는 것이 바로 피난처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을 그 반석 삼아서 그 위에 우리가 인생의 귀한 집들을 짓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베드로가 바위가 되는 것은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바위가 됐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고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 때문에 믿기 때문에 고백이 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으로 믿느냐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고백으로 인하여 그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셔서 베드로의 반석이 되시고 윤치영의 반석이 되시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그 터전 위에 세우게 하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크게 흔들리지 않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인데 이 구원이 이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전혀 내가 흔들림이 없다. 요동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반석 대신 하나님 위에 여러분들 든든히 구원에 대한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반석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반석은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반석이란 말씀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니 그 반석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 반석 대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반석은요 변치 않는 그리스도 반석 위에 산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이 반석에서 그는 놀라운 은혜는
어떠한 환란과 비바람, 참수가 불어도 폭풍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마지막 심판 때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까지 견고하게 남아있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반석 위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잘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반석은 예수님인데, 오늘 이 반석이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반석은 뭘까?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샤워를 하는데 아침에 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 위에 내가 집을 짓는다, 집을 세운다는 것은 뭘 기초로 해서 집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그냥 내일 할까요? 오늘은 요만큼 하고 그냥 기도할까요? 예, 오늘은 그냥 요까지 하고 내일 반석은 뭐다에 대한 말씀을 내일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삶이 누구든지 다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이 삶의 끝이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다 생각을 하고 살면 하나님 앞에서의 설 때에 변함없는 삶으로, 항상 동일한 삶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비엔나닝교회 성도님들 다 공부를 다 잘했잖아요. 공부 잘하는 게 뭡니까? 평소 때 공부를 열심히 잘하면 성적이 좋아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평소 때 잘하면은 시험 칠 때 시험의 그 결전의 날에 좋은 결과를 갖는 것처럼 동일하게 심판의 날에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살게 된다면 우리 심판의 날에 우리가 아름다운 결과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산상수훈에서 주시는 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 마지막 때가 온다. 마지막 심판 때 온다. 성경에서는 그 날이 온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보복의 날이 반드시 온다.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느냐?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같이 반석 위에서 인생의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정말 지혜롭게 마지막 심판 때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잘 쓰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식구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의식하고 살아가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달라짐을 보게 될 것이고 변화가 일어남을 보게 될 것이고 새로운 세계를 맛보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식구들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는 인생의 귀하고 소중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산상수훈의 전반적인 스토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주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많은 무리들에게 선포할 때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너희가 긍휼함을 입을 것이다. 천국에서 상이 클 것이다. 라는 정말 축복에 듣기 좋은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이다. 너희들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너희들은 맞이할 것이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라. 그날을 대비하면서 인생에 집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반석 위에 집어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그러한 삶, 그러한 생활만이 마지막까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새기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으로 잘 마감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맞이한 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종말이라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그때에 저희들이 잘 맞이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루하루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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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마이크를 켜시고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